어제 우리 안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뿌리게 하신 것을 이렇게 거두느라고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목사님이 고생 많죠.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아이들 수업을 저희가 하고, 토요일 날은 또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 날은 이제 1학년으로부터 이렇게 어제까지, 이제 오늘 하루 지나고 이제 내일 또 3학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4학년,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을 모든 학년을 이제 역사문화, 개군에 있는 역사문화, 양평에 있는 역사문화를 다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은 쓰기는 공부라고 쓰고 읽기는 사랑이라고 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 버스 주무관 제가 이제 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원에서 오시는 분 복음의 이야기들,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에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서 섬뜩하더라고요. 좀 딱 일어나면 좋겠는데 막 교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꼭 참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감기 몸살이 돼서 또 몸을 좀 추스려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싸워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파사산 가야 되는데 몸을 좀 저녁에 안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있어가지고 파사산도 안 가고 이제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리고 있었는데, 그 강제 스님, 우리 승려 밥을 또 막 연잎밥을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목사가 또 반대 다 가고 또 거긴 안 가면 목사님 속이 좁아가지고 또 막 그럴까봐 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또 하필이면 야외예요. 근데 또 그늘막을 쳐놔가지고 또 그날같이 좀 추운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몸이 또 확 또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냥 어떻게 해서 추스려가지고 저녁에 기도회 인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몸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목사님 부탁해서 급하게 이제 했는데, 어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 그 수요 예배 기도회는 안종상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뜨겁게 쓰임받은 기도회였어요. 그쵸? 말씀도 가장 힘이 있는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만큼밖에 못 하는데 궁지에 몰려서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쵸, 안종상 목사님? 그거를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만 했던 일을 직접 눈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해당 안 되시는 분은 말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버스 주무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양서초등학교에서 버스 운전하셨대요. 근데 양평을 제가 다 다녀봐도 이렇게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수업하는데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주민들이 어쩜 이렇게 소방서를 갔는데 소방서 앞에 그 차 안에 들어있는 소방 군안 구조하는 장비들을 다 꺼내가지고 앞에다가 쫙 펼쳐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원준이 퇴소식 가느라고 저 참석을 못했잖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차 안에가 비어 있고 셔터가 다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다 비워가지고 앞에다가 쫙 다 널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유 참 감사하다 했는데, 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자 앞에 다 널어놓고 이제 설명하는데 갑자기 119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걸 딱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119 신고가 딱 들어오면 그거 다 실는데도 한참 걸리게 생긴 줄까지 다 쫙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여기 소방서입니다, 이거 소방차입니다, 우리 출동하면은 뭐 몇 분 안에 갑니다, 그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 국궁장도 그렇잖아요. 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식을 준비하고 그 개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그 주스를 하나하나 따라주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이게 그 주무관님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아니 주민들이 어쩜 그렇게 협조가 잘 돼요? 주민들이 어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사마귀들도 분주하게, 사탄마귀 귀신들도 앞에서 방해하고 앞에서 막아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또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어둠이 없는 것처럼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5일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이번에 주님 깊이 만나겠다, 주님 뜨겁게 만나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또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한계 안에서 요만만 했으면 좋겠다, 난 더 바라는 것도 없어,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벌써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는 요만큼만 해도 난 딴 건 몰라도 그렇게만 해주면 난 더 바라는 것도 없어.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있어야죠.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손잡고 가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손은 주님의 손이고 그 손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이고, 그 손이 지체의 손인가 그러고 봤더니 주님의 손인 거예요. 주님의 손인가 그러고 봤더니 내 지체가 내 손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여기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큰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5살 때 이 아이를 들쳐매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도망칩니까? 이제 그 전 왕조가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그 화근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을 멸문시켜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의 목숨을 살려야겠다 하고 급히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아이를 들쳐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양발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참 기구하죠. 그 아버지 요나단의 훌륭한 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무비보셋, 충분히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조차도 없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뭐 한쪽 눈을 못 본다거나 뭐 다리를 전다거나 뭐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고 아브넬이 그 왕으로 옹립한 이후에 그 아브넬이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 없으니까 제대로 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또 왕을 할 수 있지? 보니까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갑하고 바하나라고 하는 장군이 그 밑으로는 이제 무비보셋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저 사람은 왕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왕조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우리가 이제 공로를 인정받고 우리가 높은 전가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모든 후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던 무비보셋인데 지금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조를 막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나이가 뭐 계산해 보면 49에서 50 정도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후손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이 외부적으로 적들을 다 이제 소탕했으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화근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말리려고, 화근을 아예 없애려고 지금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신하였던, 사울왕의 종이었던,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울왕의 종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러요. 아마 시바 입장에서는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사울왕 관련된 사람들 다 이제 제거하려고 하나 보다, 이러고 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그 후손이 누가 있는지를 나한테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만 쓰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바가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왕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외를 두고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무비보셋을 앞으로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시바, 네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일이다. 사울 왕을 섬겼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의 땅에서 농사짓고 그 수확을 무비보셋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왕궁에 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매일 식사를 다윗 왕과 함께 먹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찌 보면 원수의 손자 아닙니까? 자기 죽이려고 몇십 년 쫓아다녔던 원수의 손자를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자격 가장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9장에만 봐도 10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왕궁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왕과 겸상하여 밥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해요. 아유, 이렇게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유혹에 늘 넘어지고, 이렇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아유, 천국에 가면, 아유, 천국에 가기만 해도 좋겠다. 우리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총.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 앞에 두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그 뜻을 붙잡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얹혀 살고 있었던, 그냥 목숨만 연명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다시 회복시키고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을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힐 일일 거예요. 왜요? 그 사울왕의 시종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인 다윗이 지금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목숨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도 다 알려지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아들이 몇 명이고 종이 20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종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자기가 사울의 시종이었다는 거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할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요나단의 아들은 지금 더부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시바 입장에서는 진짜 욕 나올 일이죠.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룬 건데 내 종들이 싹 단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 내 재산인데 다 무비보셋 것이 된 거예요. 왜요? 사울왕의 소유는 다 무비보셋 것이 됐으니까 사울왕의 시종이었던 시바와 시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무비보셋 것이 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도대체 수완이 좋아서 어쩜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어떻게 저렇게 부럽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야, 저 사람 저렇게 자수성가했네. 저 사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닌 주님이 보는 나를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것이 누구예요? 모태신앙인 누구 권사님, 기도 몇 시간 하는 누구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무비보셋과 같이 더부살이하고 눈칫밥 먹었을지 몰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신, 이제 우리의 신분을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역하는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회복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주님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 안에 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볼 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 그것은 의사가 할 일이고 약을 먹어야 할 일인 것처럼, 수술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은 떠나가고 그 육신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역전하는 주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도 동일한 기도와 간구로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